내가 예전에 이 불구에 대해서 한번 법문한 바가 있습니다. 이거 제가 다시 새롭게 한 번만 짧게 정립을 시키겠어요. 모태에서 불구로 태어난 이들이 있고요. 태어난 이후에 불구가 되는 이들이 있고, 나이 먹어서 불구가 되는 이들이 있어요. 부모 자식 지간은 천륜지간이라 떼래야 뗄 수 없는 지간이고, 부모의 모습이 자식의 모습이라 자식은 부모 학이 따라 달리 나타나고 그 행위가 달라지는 법이라. 부모의 교육이 곧 자식의 교육이라. 자식의 교육하는 만큼의 부모도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하기에 공부를 해야 하는 법칙이 내 앞에 있는 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, 상대성 원리가 주어져요. 그게 적대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죠. 그러면 나는 어때서 태어나면서 선천적 불구로 태어났는가? 그런 이들이 소아마비예요. 어려서 소아마비가 참 많았습니다. 태어나서 소아마비일까? 그래서 뭐 소아마비에 안 걸리기에 우두도 맞고 뭐도 불주사도 맞고, 그러니까 맞았는데도 소아마비 걸린 이들이 아날로그 시절에는 꽤나 많이 있었어요. 그런 이들은 왜 갈까? 농촌에서 이렇게 좀 있다 보면 예전에는 다운증후군 비슷하게 생긴 이들이 농촌에는 좀 많았어요. 그런 이들을 이렇게 보면 농약이 중독이 돼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얘기지. 근데 그렇게 태어나는 모태에서 태어났어요. 그리고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그 농촌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가 이 비료를 이게 농약을 살포하다 먹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일이 됐다. 그것도 물론 말이 되는 소리죠. 근데 유독 그러한 이가 왜 나한테서만 태어나야 하는가? 부잣집에서는 그러한 이들이 없는가? 있었습니다. 근데 부잣집의 담장은 높아요. 안에서 일이 바깥으로 새어나지 못하게끔 부자이기 때문에 그만한 교육시설로 보내버리는 것이죠. 없는 이들은 없기 때문에 그 교육시설로 보내야 할 돈이 없어 같이 생활하다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. 지금 그 삼육재단이라는 게 아마 그러한 이들을 교육시키는 재단으로 있어요. 과연 그들만 공부시킨다고 해서, 그들과 부모를 분리시켜 놓는다고 해서 그런 이들이 안 나타날까요? 그 공부는 부모를 깨우침을 주기 위해 자식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. 제일 무서운 것은 어저께 내가 그 법문하면서 얘기했지만 자폐증, 그러면 다운증후군 태어나면서 지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고, 자폐증은 태어날 때부터 인의 기운이 이 인육 속에 자리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. 그 내가 없으면 마흔 차원의 에너지가 이 모공에 자리나 하겠습니까? 순수 이거는 그 자식을 왜 태어나게 했고 그 자식을 낳게 한 원흉이 어디 있는가 하면 부모예요. 또 대체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줄이 세면 또 그 고통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. 자식의 고통은. 아버지는 덜해요. 왜일까? 왜 그 자식을 태어나게 만들어 놨을까? 소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. 우리는 지도자 민족이고 운용의 주체 민족이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. 육생살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인생살이,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의 아쉬움을 치워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,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해서 살아가면 그러한 자식이 태어나요. 어떤 이들은 무병이라고 그러고 신병이라고 그러고, 예전에는 신병 무병 하나 안 왔다면 진짜 큰 고통을 받았죠. 지금이야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든지 그 신 받으면 돈을 잘 번다고 왔는데 신도 조그만 신
자기는 뭐 그렇게 점사나 봐줄 수 있는 그런 신도 아닌 이들이 신 받겠다고 신구 타고 신당 차려놓고 찾아오는 인연 없으니까 다시 돈 벌러 나가지 않습니까? 진정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외면하고, 그렇게 살지 않은 이들이 세치허에 녹아나서 신받아갖고 자기 삶을 망치는 이들이 태반이에요.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죠. 제일 문제가 자폐증, 다운증후군, 그리고 뭐 소아마비, 태어나면서 모태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 부모는 반드시 자기 질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. 남다른 기운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.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에게만 그러한 시련을 주었을까요?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잘못해서 그러한 이에게만, 특별한 이에게만 그러한 고통을 줬을까요? 그가 무엇이 믿기 때문에.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. 그게 다 주어지는 표적.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표적은 없어져요. 그리고 과연 이 모태의 병만이 선천적 병인가? 아니요. 태어나서 3살 때, 7살 때, 12살 때, 이 시기 안에 불구가 된다면 선천적 질병이라 얘기할 수 있고,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. 부모, 아버지의 책임이 큰가 어머니의 책임이 큰가? 12살까지는 그건 어머니의 책임이 커요. 3살 때도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나의 삶을 못 삽니다. 7살도 내가 내 의지대로 나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? 철저하게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없어요. 여기까지가 선천적 불구. 그러면 12살까지는 어떠냐? 12살까지도 순수하게 부모님의 보호 속에 성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선천적 질병이라 얘기하고,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? 어머니한테 있다. 그러면 3, 7은 20일 성인이 될 때까지의 불구가 됐다면 이것도 선천적 불구냐 후천적 불구냐, 이걸 따지고 봅시다. 3, 7은 20일 21살이 될 때만이 비로소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보충되기 때문에, 나를 위해 살아갈 때,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때 일어난 모든 불구는 선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부모에게 책임이 있고, 여기에는 12살 넘어 21살 때까지는 그 부모의 두 양반의 책임이 다 있는 것이고, 특히 어머니보다는 그래도 아버지의 책임의 정화가 더 있다. 여기까지 선천적 불교라 얘기를 할 것이에요. 그렇다면 3, 7은 21세부터는 행회 현장 사회로 나가 사회에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하는 때라. 이때 불구가 된다면 누구 책임인가? 자기의 본인의 책임인데, 그래도 결혼을 하질 않았다.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것도 부모의 책임입니다. 부모가 부모로서의 그 행위를 다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전까지 그 책임의 에너지가 부모한테 돌아가요.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선천적, 후천적인 질병이라 21살 때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, 이 후천적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의 질량이 부모한테 들어가는 것이고, 또 결혼을 해서 불구가 됐다면 그거는 반려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. 이거는 후천적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를 쳐다봐갖고 가장 괴로워하는 이가 누구겠어요? 반려자입니다. 반려자가 반려자로서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해진 표적이냐? 반려자한테 가한 그 표적이라는 것이죠.
선천적 불구자, 후천적 불구자. 진짜 이러한 표적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반려자, 그러한 배우자가 있다면 이러한 이든 다른 이들보다 육생양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. 정신양을 위해.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해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기에 그들에게 내리는 그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자,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? 부모는 어떻게 될까? 매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누구나에게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. 그만큼 특수한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좀 더 특수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이죠.